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오늘부터 요한계시록을 우리 아침 기도의 시간에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음, 일단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이라고 부릅니다. 묵시문학은 구약에 보시면 뭐 에스겔, 다니엘, 스가랴와 같은 현재의 일을 바탕으로 그 미래에 관한 일들을 드러내기 위해 쓰여진 책입니다. 특별히 묵시문학은 이 땅의 일과 천상의 일들을 서로 연결시키기 때문에 이 책이 묵시문학이 쉽지 않은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요한계시록은 천상의 일들을 사도 요한이 보고 기록한 책이기에 당연히 많은 상징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같으면 카메라와 비디오가 있으면 그 천상에서 보여주는 것들을 그대로 찍어서 보여주면 쉽게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장치가 없기 때문에 다 기록으로 글로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뭐뭐와 같다 또는 뭐뭐처럼 생겼다 이렇게 상징적인 단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으로 다양한 상징적 언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히면서 시작하고자 합니다. 또 이 요한계시록은 제2의 네로라고 하는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기독교의 심한 박해 가운데 쓰여진 책입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이 발견되면 들키면 안 됩니다. 그러기에 더더욱 기독교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상징적 언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666이라고 하는 것들은 오늘날 뭐 가령 MB라고 얘기를 하면 이것이 아, 예, 이명박 대통령이구나라고 하는 그런 것처럼 666도 어떤 상징적인 것들을 아, 말해 주기 위해서 사용된 어떤 단어입니다. 그 14만 4천이라는 것들도 동일합니다. 이것이 문자적으로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징, 예수 믿는 사람들 전체를 가리킬 때 이렇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요한계시록을 크게 문자적으로 보고자 하는 해석이 있고요. 상징적으로 해석하고자 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저는 후자에 속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문자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닌 상징적인 것들을 개념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요한계시록을 보고자 합니다. 뭐 또 한 가지는 여러분이 뭐 굳이 뭐 이렇게 신경 많이 안 쓰셔도 되겠지만
요한계시록 20장을 가시면 천년 왕국이 등장합니다. 이 천년 왕국을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요한계시록 전체를 해석하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이 이거 모르셔도 되고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셔도 됩니다. 저는 이 요한계시록을 개혁주의적 관점, 즉 무천년설의 바탕으로 요한계시록을 설교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의 서론입니다. 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즉 계시,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성격입니다. 앞에서 언급했지만 계시, 즉 묵시 문학입니다. 계시라는 말은 커튼 뒤에 숨어 있는 것을 쭉 펼쳐서 보여준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시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에서 우리들에게 계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시면 뭐 백보자 심판이니 또 최후의 전쟁이니 뭐 천년 왕국이니 새 하늘과 새 땅, 교회의 최종 승리 등 다양한 주제를 다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주제이고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말합니다. 1장 1절을 다시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계시를 준 것입니다. 2절 말씀도 보시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책은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입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입니다. 그분에 관한 책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승리하실 예수 그리스도,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모든 세상과 권세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계시록은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책입니다. 그리고 이 책은 누구에게 주어진 책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1절 보시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누구에게 이 책의 내용과 속히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고 싶었는가? 그것은 바로 종들입니다. 그 종들,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입니다. 물론 1차적으로 pat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사도 요한에게 준 책이지만 이 책은 결국 종들에게 주신 책입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책입니다. 이 책은 절대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책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계시입니다. 이 말은 지금 이 책을 읽고 있고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계시해 주시는 책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왜 크리스찬들에게 보여주셨을까요? 저는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결국 요한계시록은 교회의 승리, 저와 여러분의 승리를 말합니다. 세상 제국과 세상 나라가 승리하고 지배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이 책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 보여주신 결정적 이유가 뭐냐?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가 최종적으로 승리함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러기에 그 종들에게 보여준 책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제국주의가 세상의 나라가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닙니다. 바벨론 세상,
그 나라는 결국 망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예수 믿는 자들, 그들이 모여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 교회가 승리할 것을 약속해 주고 있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떤 어, 어, 이 제가 단어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책이 아니라 바로 교회의 승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승리를 외쳐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보십시오. 교회가 패배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복음의 능력이 상실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핍박이 점점 우리의 몸에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마지막이 점점 가까워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그 당시에 핍박받고 있는 교회, 그 교회들에게 외칩니다. 너희들이 지금 핍박받고 있고 도미티아누스 황제에게 핍박받고 있을지라도 이 책을 읽으면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결국은 그 환란을 참고 이기면 참고 나아가면 반드시 너희들은 교회는 승리할 것이다. 그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동일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할 것입니다. 이 세상이 이기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여러분 구약과 신약을 보십시오.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로마의 제국, 그 제국주의는 망하고 결국은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할 것임을 외치고 있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 보십시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 당시 읽는 자도 복이 있고 지금 이것을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읽는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는 결국 승리할 것입니다. 복된 존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최종적으로 승리할 것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주님의 백성, 우리 교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